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자리에 시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 아픈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비록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반복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한 교만이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되지 않았나 살피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드시어 우리가 주님의 크심을 더욱 인정하고 높이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긴 시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굳건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로 인해 혼란과 어려움 속에 평안이 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을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세요. 또한 주님의 크심을 더욱 인정하고 높이며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 가득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만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있는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산맥에 작은 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 근처에 교회 지붕 위에 선명한 십자가 모양의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 병원에 수용되었던 병원에 있었던 남치병 환자들의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 모양의 구름을 떡하니 올려놓는 그런 종류의 책인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또 손에 발을 이식한 소녀가 바이올린을 켜는 그런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손에 발을 이식한 이식 수술이 성공했다라고 그 증거 사진으로 손에 발의 모양이 올라가 있고 바이올린을 켜는 그런 합성 사진을 올려놓고 사람들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 사진을 보고 이 글을 보고 믿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잖아요. 눈에 보여지니까 진짠가? 진짠가 보다 라는 어떤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눈으로 본 사실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다고, 우리 눈에 보여진다고 모든 것이 사실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술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술쇼를 보면 결국에는 트릭입니다. 눈속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술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마술을 처음 접한 사람이거나 마술에 대한 환상이 있거나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히브리 기자는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날카롭게 대비시키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땅, 사람, 물건, 수많은 많은 것들, 눈에 보여지는 물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은 진정한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우리의 모든 삶이 지탱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죠. 이 교회 건물은요, 이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뭐예요? 벽지, 벽면, 또 장식물,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벽지나 눈에 보이는 장식물들이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내부를 장식하는 재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많은 것들은 모두 내부 장식물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이루는 진짜 실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인류를 지탱하고 떠받들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정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집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이는 것만 우리가 몰두하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물을 붙들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 여리고성의 한 인물 라합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여인은요,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라는 것들의 실물을 붙들었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믿음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한 2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참아 숨어 들어온 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정탐꾼들의 정체가 발각되어 체포되어질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놀랍게도 기생 라합은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왕의 수색대의 추적을 따돌리고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들을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약조를 받아냈는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 나와 나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 발각되면 목숨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배신자 아닙니까? 이들을 언제 봤다고 믿는 거예요. 또 뭐 서로 소통을 하거나 어떤 믿음,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라합은요, 2명의 정탐꾼을 믿었던 거예요.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했다 하더라도 이 정탐꾼들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지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요, 믿었던 거예요. 무엇을 믿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라합은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 성벽, 요새, 나의 안전한 피난처, 이 성벽이 있는 한 어떤 누구도 쉽게 우리를 침략할 수 없어. 눈에 보여지는 성벽을 믿지 않았을까요? 또 눈에 보여지는 여리고 왕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리고 왕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 있는 왕이야. 우리 민족은 어때? 내가 그동안 부대끼고 또 신뢰할 만한 이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라합은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보이는 현상, 보이는 사람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영혼, 모든 생명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라합은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라합은 소문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근데 믿음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사실,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은요, 라합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여리고 성의 왕과 수많은 백성들도 이 소식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취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라합뿐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적도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듣기만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를 들음으로 붙들을 수 있었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 라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합과 같이 우리에게도 들려진 진리를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는 것, 대속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은 육신의 눈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현 시대를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믿음 없음으로 인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여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친히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실상을 붙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 나라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더 깨어있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배필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감당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넣으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넣어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단의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괴계로부터 주님께 지켜주시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모든 지체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청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세상의 지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모든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십시오. 샬롬.